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8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여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의 따뜻한 날 속에서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수요 예배 자리에 앉혀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기 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추어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고이 주님 앞에 머물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평안과 쉼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이 세상의 여러 유혹과 시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다 말하면서도 주님 뜻보다 내 뜻을 따르고 기도보다는 걱정을 탓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의 마음과 삶을 씻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자신을 비추며 돌이키는 회복과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을 보내며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중심이 되게 하시고 부부 사이에 사랑과 존중이 넘치게 하시며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믿음의 대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히 저의 교회 가정들을 세상 속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부터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을 주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받고 순종과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목사님의 사역을 동역하시는 전도사님들과 교역자님들과 가정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항존지 일꾼 세우는 일을 기도합니다. 초대교회가 좋은 일꾼을 세워서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시고 이 일로 시험되는 성도님들이 얻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 든든하고 신실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정치와 경제, 교육과 문화 모든 영역 위에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정직한 마음과 지혜를 주시고 국민 모두에게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공동체 정신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바라서서 이 나라를 이끌고 세배 열방을 향해 나가는 주님의 일꾼들로 자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지키며 무릎 꿇기 기도하는 성도님들마다 하늘 문을 열어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가장 선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주님께 온전히 위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항존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어서 1차 투표를 마쳤는데 1차 투표에 피택에 해당되는 표를 받은 후보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1차에는 한 명도 피택된 이들이 없습니다. 워낙 표들이 많이 갈리기 때문에 숫자가 워낙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표가 몰리는 일이 없어서 장로는 3분의 2, 또 안수집사 권사는 과반수 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2차 투표는 당에서 후보를 정해서 돌아오는 주일에 진행할 예정인데 아쉬운 것은 투표에 참여하는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대략 200명 정도가 투표를 했는데 사실 200명이 투표해서 교회 대표를 뽑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고, 그리고 그 200표도 분산이 되기 때문에 후보군에 들어오는 그 표도 굉장히 적은 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은 표를 받은 이들이 후보가 될 수 있겠나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참가 표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인원이 투표에 참가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성실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며 또 정말 돼야 될 일꾼들이 눈에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표가 집중이 되면 1차 투표에도 피택되는 분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히락 앞에서 자선 음악회가 있습니다. 늘 부탁드리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자리를 채워 주셔야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외부에서 처음 교회 방문하시는 분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11시입니다. 1시간 정도면 끝나니까 11시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기억하시고 많이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구약 성경 976쪽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11조 예물, 감선금, 건축원금, 구역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복 있는 삶이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귀한 교리들, 귀한 가르침들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라는 제목인데, 우리 기독교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고 그 외에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믿음의 길, 구원의 길에서 헤매게 만드는 것이 사실 카톨릭 천주교의 교리들입니다. 지난번에 교황 선거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는데 굉장히 혼란스럽게 합니다. 말씀을 왜곡시키고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들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다른 믿음은 다 차치하고,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면 그들이 주장하는 교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공적도 필요 없고 행위도 필요 없고 그 외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우상 숭배적인 모습들이 그 안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고 그 성당 안에서도 오직 예수에 대한 믿음,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소망하고 그것이 사실은 얼마나 어려운지도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교황 선거의 과정, 그래서 그 과정을 방송에서 내보낼 때 특히 한국 추기경의 모습들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추기경들의 반지를 보았는데 그 반지에 그림이 하나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이 뭐냐면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은 성모 마리아. 왜 그들은 그렇게 성모 마리아를 강조합니까? 모자 숭배 사상이 천주교 안에 있거든요. 잘못된 겁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시각, 말씀의 시각에서 보면 모자 숭배 사상은 잘못된 것인데 왜 특별히 그들은 성모 마리아를 그렇게 강조할까?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기의 모습입니다. 그냥 아기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모 마리아는 그 아기를 품에 안고 보호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과연 굳이 그렇게 그려야 하고 그것을 강조해야 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안에는 아기 예수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회가 될 때 제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 내용만 해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설명하다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전해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성당 안에도 그냥 십자가를 거는 게 아니라 어떤 십자가를 걸죠?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를 성당 안에 겁니다. 그래서 살펴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없을까? 이 천주교 안에 십자가 숭배 사상이 있거든요. 그들은 십자가를 부적처럼 씁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귀하지만 우리에게 또 귀한 예수는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런데 왜 그들은 성당 안에 그냥 십자가를 걸어도 될 텐데 왜 굳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상을 걸어놓고 십자가를 숭배할까? 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더 강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분명히 역사적인 예수입니다. 역사가들도 인정합니다. 예수란 인물이 있었다. 예수란 사람이 있었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누구라도 보았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믿지 않는 역사가도 인정하니까 그것은 받아들이기 쉬운데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부활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빈무덤, 목격자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쉽게 믿어지는데 그러니까 은혜죠.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가 쉽게 믿어지는데 사람들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가 쉽게 믿어지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강조하면 성당 다니는 게 불편하지 않은 겁니다. 믿음이 없어도. 그건 누구나 인정하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당을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부활을 강조하면 거기에서 믿음의 도전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부활하신 예수가 강조되면 거기에서 믿음의 도전이 받아져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그럼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달린 예수가 강조되는 것은 전혀 사람들에게 불편함은 없겠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 물론 천주교에서도 예수님의 생애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가 강조되는 것은 탄생. 거기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어쨌거나 그들도 부활이나 승천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만 유독 강조되는 것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러면 그 강조점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천주교는 구원 얻는 믿음이 강조되는 종교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행위가 필요하고 공적이 필요하고
구원을 받는 데는 꼭 예수만 믿는 믿음이 아니어도 성인들이 나서도 되고 마리아가 나서도 되고 어떤 매개자가 나서서 구원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결국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의심스럽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누구를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만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만 아니어도 되니까. 제가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들을 끊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단편적이고 독단적이고 왜곡적인 표현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예수만 구원의 길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강조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마리아가 숭배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아기를 낳은 적이 없다. 아기를 낳은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기 예수 외에도 형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인정 안 하잖아요. 마리아는 승천했다. 마리아는 죄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단지 순종한 여인일 뿐입니다. 다른 어떤 위대함도, 다른 어떤 신적인 위치에 올라갈 만한 그런 인물도 아니라 그저 순종했을 뿐입니다. 무엇을 위해 순종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기 위해 순종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에 순종해서 그냥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칭찬하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니까 사람에게서 태어나셔야 하는데, 단지 사람에게서 태어나야 되지만 무엇으로 잉태되어야 한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한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될 여인이 필요했던 거죠. 그 여인이 누굽니까? 마리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신적인 위치에 올라갈 이유도 없고,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물론 아기 예수니까 쉽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게 보이지만 오히려 예수님보다 마리아가 더 위대해 보이는 그런 모자상이나 모자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했는가? 왜 마리아가 필요했는가? 자, 우리가 본 대로 아담은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그 인류의 대표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누가 더 필요했던 거예요? 새로운 대표가 필요했던 것이죠. 새로운 대표.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 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를 새로운 언약의 대표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대표로 세웠던 아담이 실패하니까 하나님은 그 실패한 인류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대표를 세우셔야 되는데 그 새로운 대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8절. 성경을 좀 몇 구절 찾아봅니다. 이사야 7장은 좀 표시를 하시고요. 성경을 통해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니까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이 전체는 읽어보시고요. 18절 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는 거죠. 아담 하나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시는데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무엇에 이르는 겁니까? 생명에 이르게 정하신 거죠. 그래서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하나님이 새로운 대표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뭐예요? 의인이 되는 것이고,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대표, 한 사람의 대표가 필요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대표가 되시는 거예요. 아담처럼.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성공하시는 거죠. 그래서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대표가 되어서 누구라도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대표가 되셔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성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사람으로 보내셔서 아담처럼 인류의 대표로 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대표가 되어야 되니까, 우리의 머리와 대표가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누구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야 사람이 사람을 대표하는 거니까. 아담이 인간이었듯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셔야 됐던 겁니다. 왜? 그래야 우리의 대표가 되어서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인류를 대표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런데 그 인류를 대표할 사람도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죄 있는 사람, 죄 없는 사람. 죄 없는 사람. 왜? 죄 없는 사람이 대표로 세워져야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에게서는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의 남자, 그 남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은 다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나면 죄인으로 나는 거니까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가운데 출생하고 다윗의 고백처럼, 그러니까 사람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그러한 인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잉태되시는 겁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로 오시면 안 돼요. 요셉의 아들이어도 안 돼요. 왜? 그럼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는 누구의 아들로 오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요셉의 아들이라는 강조를 안 해요. 누가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지. 인간의 아들은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아담이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벌써 구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처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라는 제목을 썼는데 시편 한번 봅니다. 시편 2편 7절입니다. 시편 2편 7절. 시편 2편 7절. 벌써 시편 2편에 딱 이 한 구절이지만 이 외에도 많은 구절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자, 2편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이 벌써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고 그 아들을 보내사.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여자에게서 나셔야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5절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무엇을 얻게 하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잠깐 보았지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구약에서 모든 관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구약을 가지고 정의를 얘기하고 공의를 얘기하고 평등을 얘기하고 구약을 가지고 인류애를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구약에 담겨 있는 것들이 도덕법도 있고 국가법도 있고 그리고 의식법도 있죠. 제사를 어떻게 지내라는 것.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구약은 항상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까 시편 2편 7절 한 절만 봤지만 그 외 수많은 구절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예언대로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취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고 신약에서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역사, 사건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일치되는데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한 사람이 써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창세기 3장만 해도 여자의 후손을 벌써 얘기하시잖아요. 창세기에서. 근데 실제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뱀의 머리를 깨죠.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제가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을 기회 있으면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언제 그 뱀의 머리가 깨어집니까? 십자가 위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잖아요. 죽음을 이기시죠. 그게 벌써 창세기에서부터 예언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을 보이는데 이것이 한 사람이 성경을 썼습니까?
한 사람이 시나리오를 쓰듯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써야지,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써야지, 그러려면 창세기부터는 이렇게 써야지 해서 한 사람이 앉아서 시나리오를 쓰듯 쓴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의 저자는 약 40명입니다. 그 40명은 직업도 달라요. 교육 수준도 달랐어요. 그런데 그 40명의 기록이 일치돼요. 성경이 쓰여진 기간이 몇 년인 줄 아세요? 1500년. 1500년 동안의 기간에 40명에 걸친 사람들이 썼는데 일치됩니다. 누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지 않겠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어느 인간이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1500년에 걸쳐서 40명이. 놀라운 일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7장 14절만 해도 그렇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놀랍지 않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구원 계획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택하셨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방법까지도 다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동정녀 탄생. 왜?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오셔야 되니까. 그 방법은 왜?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은 이 마리아를 계획 속에 놓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도 낳을 수 있죠. 꼭 결혼해서만 아기를 낳는 게 아니니까. 그럼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게 기적이 아니잖아요. 증거가 될 수 없죠. 그런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얘기하는 대로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인인데 임신이 됐으니까 그거야말로 기적이죠. 그거야말로 표적이죠. 그거야말로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것을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으로 기록해 놓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놀라운 현장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누가복음 1장이죠. 누가복음 1장을 보고 마무리합니다. 누가복음 1장.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30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합니다. 천사가 말하죠.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말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기 때문이다.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셨기 때문에. 너에게 태어나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사가 예언한 대로 수백 년이 흐른 이후에 그대로 되잖아요. 이것이 꾸며낸 겁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쓰고 나중에 누가복음을 그렇게 처녀가 잉태한 것으로 만들어낸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볼 것은 이겁니다. 아담과 맺은 언약은 행위 언약입니다. 교리적인 용어로.
그런데 행위 언약이 실패한 거예요. 행함으로 얻는 구원은 실패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세우십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행위를 다 완수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행위를 어떻게 함으로?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뭐예요? 28절 보시면 여러분 이것만 마음에 잘 새겨주세요. 은혜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 다음에 30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뭐예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은혜 언약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요, 또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마리아를 택하셨을까요? 마리아가 이뻤을까요? 마리아가 믿음이 좋았을까요? 모태 신앙 중에 최고의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을까요? 은혜죠. 마리아 입장에서는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하죠. 만약에 마리아가 다른 어떤 여인들보다 뛰어나서였다면 은혜가 아니죠. 여러분이 그렇게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물었을지 몰라요. 천국 가서 하나님 왜 나였습니까? 그냥 나는 네가 필요했어. 그럼 은혜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은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8절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그 당시에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이미 율법에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쉽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5절 가볼까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45절 같이 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는 어떤 여자였어요? 주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그것이 복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 한 구절 찾아보고 마칩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그래서 벌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부터, 이게 다음 주 이제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한 시간 더 풀어갈 때 이 부분을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은 벌써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으로? 은혜로
은혜로 구원 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그것이 출애굽기에서도 그대로. 그래서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없어요. 그냥 신음한 거예요.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신음소리만 듣고도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그 다음에 7절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게 은혜죠. 이스라엘이 뭐 잘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냥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내가 구원해내겠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믿으시면 돼요.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은 여자가 복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다고 믿고 그 믿음으로 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창세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준비하고 계셨음을 확인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가르쳐진 그 모든 것 우리가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구원 얻는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버지이심을 다시금 확신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합니다. 찬송가 321장 찬송합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의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의 존으로 불러주시고 3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사오니 그 말씀 저희들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광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이 있는 성도들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온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